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22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들어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여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진실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이십니까? 예수를 소망으로 삼은 사람만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 하루하루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것 같지요? 죽음을 못 이깁니다. 죽음 앞에 모두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잘 복음으로 매주 무장하셔야 합니다. 지금 80세가 돼서 암투병하는 이혜인 수녀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글들을 거의 다 보는데 참 죽음을 참 잘 준비하는 분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남은 날들의 첫날인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매일 대하는 이들을 처음 보듯이 새롭게 사랑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오늘은 제가 너무나 아픕니다. 이제 곧 당신을 배울 생각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저의 꿈이었듯이 저 또한 주님의 꿈이 되고 한 송이의 꽃이 되어 그 나라에 도착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겠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수많은 아픔을 겪지만 여러분, 이렇게 잘 무장되고 가면 남은 사람들도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사람도 잘 가야 되고 보내는 사람도 잘 보내야 되고, 예수를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올시다. 보내고 너무나 아프고 또 보내는 사람도 너무 아프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소망으로 삼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엊그제 교육조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척교회 한 그분 그 교회 한 10년 됐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를 인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분명히 있겠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진짜 만난 적이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합심 기도할 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진짜 예수 기도를 만나고 예수 기도를 영원한 소망으로 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 눈물의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이 이제 벗어나고 이제 자식들이 컸지만 부모의 눈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식들의 인생을 부모는 오늘도 보고 삽니다. 더욱이 이제 부모가 늙으면 이번에는 자식이 늙은 부모를 위해서 눈물겨운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정말로 자식들도 이제 늙어가는 부모의 인생을 내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눈물로 부모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진실로 아버지가 되실 때만 우리는 눈물겨운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60년경 가을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수 신분으로 아드라무떼노베를 타고 노마를 향해 가이사랴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폭풍과 특히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으로 석 달 동안 이제 멜리데셈에서 겨울을 지내야만 했던 바울은 이듬해 봄이 되어서 이제 마침내 노마의 외황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디올에서 놀랍게도 백부장은 미결수 바울이 보디올의 그도인과 2회 동안이나 함께 머물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보디올의 어느 가정에서 머물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는 우리의 목장과 같이 가정교회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하자 소문을 접한 이제 현지의 기도인들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노마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안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노마의 기도인들이 이제 이미 바울로부터 노마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접하기 위하여 사흘길과 이틀길인 거의 그 시대는 걸어 다녀야 됐으니까 한 80km 되는 거리입니다. 그 아비오 광장과 타베르니까지 나와서 바울을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담대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낙심도 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울의 마음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먼 거리에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큰 위로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에 사람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합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만나게 한 것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부부로 만나게 한 겁니까?
여러분 왜 만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으라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서로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십니까? 이 가정의 달에 좀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정말로 만나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칭찬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만나면 힘이 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잘못하는 것만 얘기하고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고 혹시나 사는 가정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주님은 여러분을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을 서론해 드렸던 것처럼 예인 수녀는 이제 암토병을 앓면서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날들의 첫날인 오늘을 더 열심히 더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 생각을 날마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 교회 올 때마다 하루하루를 더 성실하게 그리고 더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언제나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한 주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마에 입성하는 바울을, 노마의 기도인들을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보내어서 하나님이 환영하게 해준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있던 것을 주님이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다시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마의 기도인들을 통하여 바울을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도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로마를 향하여 이 앞베오 대로를 걸어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노마인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노마인들이 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주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가정이 되어야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가정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험한 세상을 계속 살아갈 자식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자식의 눈물을 보상할 수 없는 부모의 눈물겨운 인생을 영원히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이 울어주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오늘도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위치, 많은 월급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아니올시다. 그냥 여러분 자기 수준에 맞게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사십시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진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나 같은 죄신 구원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하고 사십시오. 이 땅에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진실로 예수님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만이 진실로 여러분을 참된 평안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 오늘 다 입술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만 감옥 밖에서 혼자 따로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밖에 있어야 비록 연금인 이제 상태이지만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만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이제 바울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그 시대의 노년이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자제력을 상실합니다. 영적으로도 퇴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의 노예로 전락한 노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면서 로마 제국의 향락과 타락의 공간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로마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결코 로마 황제의 황궁에서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바울이 머물던 이 싸구려 셋집부터 로마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바울의 로마 입성은 유럽 전체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뒤흔들어 놓는 정신적인 영적인 대변혁을 일으키는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기르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 참 사람됨의 회복이 뭔가를 가장 간략하게 썼습니다. 목회자 코너를 꼭 읽어보시고 정말로 여러분 참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것이 뭐냐고요? 그냥 돈 잘 벌게 하고 출세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십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럼 예수 왜 믿으십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는데 여기 써있는 이 5가지대로 주님 내 자식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참된 회복이 없이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도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은 요새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나눈 것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셋집에서 그 향락과 타락의 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유대인 어른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해명합니다.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에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출세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로마 그 유대교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을 지닌 어른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셋집의 연금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노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은 아니다. 20절, 바울이 이제 아주 절대전 표현으로 이제 자신이 왜 황제에게 상소했는지 그 까닭을 밟히면서 내가 유대인 동족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자기가 쇠사슬에 매였다고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핵심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로마법을 어긴 죄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랫동안 대망해온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고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무작정 배척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를 소망하는 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메시아를 소망하는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를 압도하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인 안정을 안겨다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해보셔야 합니다. 당신 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요. 내가 아직도 대답할 수 없다 그러면 당신 예수 믿는 목적도 모르고 교회 다닌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도 이 유대인처럼 압제에서 해방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함 주고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바울은 나사렛 출신의 빈민 예수, 정치적인 독립이나 경제적인 변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예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는 전혀 달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기 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바울에게 메시아는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만 안겨주는 육체적인 메시아의 일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번영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알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알잖아요. 금방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길 수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돈만 많아지면 행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날마다 돈을 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만 안겨주는 육체적인 메시아일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메시아는 죄와 죽음의 영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음당하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만 진정한 메시아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쇠사슬에 매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짜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무엇이든 자기가 소망하는 것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 축구선수, 국가대표 축구선수 되려고요 오직요 축구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한화 이글스 예를 들면 야구 그 선수 여러분 뽑히려면 대한민국에서는요 잘해야 뽑힙니다. 여러분, 쟤는 왜 이렇게 못 치냐, 항상 8, 9번만 하냐, 당신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요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입니다. 한국에서 뽑힌 애들이라고요. 그 구단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요, 그 아이들이요 밥 먹고 그것만 했어요. 어느 훌륭한 야구 선수한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밥 먹고 야구만 생각해야 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 소망과 무관한 것은 미련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야구 선수만 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자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위하여 바울은 그동안 삶의 목적이자 자랑거리로 삼았던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삶도 개의치 않고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변두리 새방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인생의 말년을 기꺼이 이기를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인간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이자 소망으로 삼은 바울이 밤낮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자만 정말로 예수만이 소망임을 영혼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입술로만 부르던 찬양이 가슴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무망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펄펄 떨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정말로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자 이 한마디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한 간증이 이번 주 마음에 무척 깊이 다가왔습니다. 인생 말년에 접어든 80세가 된 아들이 6.25 때 세상을 떠난 38세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같이 목장 모임이 모였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6월 27일 밤 서울이 북한군에게 함락되는 그 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다 불러놓고 가족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멀리서 대포 소리가 쿵쿵 들려오는 가운데 아버지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우리 모든 생명을 주님께 맡기자 하시고 아버지는 선창으로 온 가족이 부를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당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밤에 자다가 집에 떨어진 폭탄으로 38세에 운명하셨고 그 교우님은 12살이 그때 되었고 지금은 80세가 됐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면서 찬송가를 부르셨습니다. 그 찬송가가 저 찬송가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화하셔 뜻대 하소서. 저는 이 아버지가 왜 이 찬송을 부르는지 저는 압니다. 의사가 이제 당신이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부를 찬송가가 저 찬송가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38세에 젊은 나이에 12살 난 아들에게 이제 그렇게 일찍 갔으니 가난밖에 더 물려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80세 된 그 아들이 38세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 젊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 고작 정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릴, 요새는 정말 화장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2시간이 딱 되면 요만큼 한 줌의 재를 갖고 옵니다.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릴 우리의 소망이 유한한 이 세상 것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마지막으로 정말 땀이 피처럼 되기까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올무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삶은 부모의 자식은 부모보다 더 긴 인생을 살고서도 부모를 그리워하며 부모가 부르던 찬송가를 일평생 자기의 애창곡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경이 있습니다. 진실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은 사람으로 진실로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정말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잘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목적이라 소망으로 삼고 인생의 어떤 역경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나의 남은 삶의 첫날임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귀한 날들을 예수 기도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